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연단받아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구미 성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길어도 헷갈려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갑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단단하게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연단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연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단단한 그리고 성숙한에 이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는데 분명히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우리 화면을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여러분들 잠언 15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혀가 이제는 높임을 받는, 은혜가 나눠주는 그러한 입술이 된다고 말해요. 우선 잠언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또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가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아비의 말을,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이 전파하여서 미련한 자의 마음을 정한 자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또 혀가 지식이 선히 베푸른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입술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건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은 어떨까요? 남을 비방하는, 남을 아프게 하는, 또한 남을 깎아내리는, 심지어는 부모님의 훈계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방학이에요. 근데 늘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수 있을까? 그래 아버지가 방 안으로, 식당으로 들어가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 한 잔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다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 드시는 걸 보고 누워서 하는 말,
그러니까 아빠 저한테도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야, 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먹어. 너 그렇게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때릴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혼날 때 저 물 한 잔 떠다 주세요. 혼내러 올 때 저 물 한 잔 떠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까요, 아빠는. 안 움직이고. 그게 우리가 혀의 입술이 어떤 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세상의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은 정작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의 입술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입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입술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들이, 자녀들이 왜 연단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앞에 하면 나온 말씀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갖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응답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뭐냐?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기 위한 훈련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이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연단을 당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장 시편 106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데 무엇이냐?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이 연단을 우리가 당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당시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 그의 은혜 여러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연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안에 여호와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까지인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연단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연단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차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대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평화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고, 그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제단을 쌓으며 모든 세상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결한 자, 정직한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연단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연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련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받는 연단들이 있어요. 우리 구원 받는 자녀들의 받는 그 연단이 무엇이냐면, 이 진퇴양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를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 말씀은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바다를 어떻게 육지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기뻐하였다. 구원받은 자들의 연단, 우리는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믿음으로 발자취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받는 연단이에요.
또 무엇이냐?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66편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을 통해서요? 단련하기 위해서. 그 단련이 무엇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여러분의 당당하게 이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여러분들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이 통과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심지가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 반석을 위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 믿음의 반석을 집을 짓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을 주시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끝은 무엇일까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편 66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이제는요, 이 연단 또 어떤 연단이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메어졌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는 거 힘들잖아요. 손도 아플 때도 있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우리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택배 일을 했었거든요. 택배 일을 했는데 택배를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거운 거 들으면요 아픔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무거운 짐들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시험, 가정의 남편에 대한 시험, 직장에 대한 시험, 여러분들 사업터에 있는 그 시험, 그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폭풍이 우리 대한민국 한가운데로 확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보셨나요? 새벽에 별이 얼마나 많이 떴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만 보면요, 땅만 보면은 앞길이 험하고 갑갑한 그런 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뚫린 것 같이 그렇게 펼쳐져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연단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66편부터 봅시다. 시편 66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가 물과 물로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제 어떠한 아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연단이 뭐냐면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그런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갈 때 진퇴양난이 돼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죽음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엄습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은 뭐였어요? 원망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듣고 지팡이를 바다 향해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세례를 받고,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지나가는 때에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문턱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디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아픔과 죽음이 엄습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라. 그대로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주의 집에 뭐라고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받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또 무엇을 하냐?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물질적이 있는 것에도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서원을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취할 자세는 주의 집에 들어오는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서원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서원이 있습니까?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단받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또 무엇이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2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가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시 아니하셨도다.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모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들이 연단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여, 이제 주 앞에 모여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서원을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흡족한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왕이여
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이 다 벗어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옷이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정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부르짖읍시다.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라고 하냐면 풍부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들이셨나이다 라고요. 할렐루야. 풍부한 곳으로, 만족하고 풍부한 넘쳐 흐르는 그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단 후에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경영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아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앞에 왔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왔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무슨 깨달음?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지혜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은요 정말 중요해요. 이 입술의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혀에는 건세가 있다고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이제는 연단받는 자가 되어서 이 입술이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는 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는 자가 되어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단받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는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들어가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들어가는 한 사람의 그러한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연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주여 내 생명을 이제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고 모든 권리를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여 이 고백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축복을 누리고 감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